창세기 29장입니다. 31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본문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가 나이가 77세였고요. 7년 뒤에 결혼을 했으니까 84세에 결혼을 해서 야곱이 85세에 처음으로 러브인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소외된 레아에게 자녀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각각 붙이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성경은 보면은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불신자들도 이름을 많이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은 개명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첫째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자신이 야곱으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속에는 보라 아들이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르우벤의 성향이 마치 물이 팔 끓다가 또 식어버리는 물의 끓음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는 아비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불륜을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자신이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장자가 그런 역할을 못했다면 차자가 또 장자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갑자기 순하게 있다가 막 갑자기 화를 내는 분노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을 이렇게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그러죠. 레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레아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되었고 그 매개체가 레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레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굉장히 분노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나중에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유다죠. 유다. 우리 마지막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실 제가 레아라면은 첫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내가 그렇게 천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네 번째 주어서야 겨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레아가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12아들의 장자의 역할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다가 그 장자권을 뺏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혹시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와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이 결정적인 실질적인 그 장자가 요셉에서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신뢰가 오시기까지 이런 예언의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천대받는 레아에게 관심을 두시고 오히려 라헬보다는 레아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이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또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남은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소외된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무려 자녀들을 4명이나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레아와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남은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고 멉니다. 일할 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이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일정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